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뭘까? 성경은 이 성경이 기록된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의 심정을 알리시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각 권별로 봐도 그 한 권 한 권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거지요. 말 가지고, 말만 뽑아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의도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건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이 지성경 되는 거죠. 자기 성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성경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그렇게 성경을 보면 무슨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이걸 말씀해 주셨는지, 왜 이 사건을 여기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걸 알아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지 못하면 그냥 구절 뽑아가지고 이 기름 부음 받는 누구냐 해가지고 나다 말이죠. 그래서 다 이단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때에 미혹되면 항상 미혹형들은 그를 딱 잡아서 자기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냐, 이걸 보려고 해야 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걸 보려고 해야지. 자기 임의대로 보게 되면 그건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해가는데, 이 절기 같은 경우도 과연 하나님께서 절기, 오늘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절기. 이 절기는 우리가 지금 안식일, 유월절 앞에서 다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안식일, 유월절은 놔두고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절기다 하면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기본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그들이 상시로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안식일. 그 다음에 이것이 7년마다 돌아오면 안식년. 그 안식년이 다시 7번 돌아와서 그 다음에가 50년째 되면 희년. 그래서 이 희년에는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다 돌려놓습니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다 그 값을 치르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바로 그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원해요. 다시 새롭게 출발되고, 다시 새롭게 출발되고,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고통당하면 대대로 고통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되돌리는 게 없어요. 되돌리려고 하려고 하면 맷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희년에는 맷값이 아니에요. 그 값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그래서 또 내가 치를 수 없으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 값을 치르게 해줍니다. 그럼 누구든지 값을 치르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물림이 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세계 제일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우리가 전 세계에 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 하나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전부 이런 절기들을 따라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역사와도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분의 심정이 어디가 있을까? 왜 명했을까? 왜 갑자기 무슨 이런 절기들을 말했을까?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런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역사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절기들을 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석주에 발라라. 그리고 양고기는 집 안에서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죠. 넘을 유자, 넘을 올자 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세력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으면서 그날을 종월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종월 14일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는 7월 14일이 돼요. 7월 1일이 사실상은 설날입니다. 나팔절이 설날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성경상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날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첫날이면 첫날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도 하나님이 안식이면 안식입니다. 일주일씩 계산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7일도 안식이고 10일도 안식이라면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분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곧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될 사실들은 이건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누가 이걸 정했느냐? 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절기다. 누가 그걸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오면서 이 날을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유대 달력은 하여간 남은 세상 달력하고는 다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은 성경에는 이 출애굽으로부터 출발돼가지고 그 6월절이 정월달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안착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티세르월,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이 티세르월인데 이건 하나님이 안겨다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첫 달로 선물을 주셨다 해가지고 원래는 그날이 설날입니다. 유대인들의. 7월 1일, 6월절로 계산하면 7월 1일이 설날이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은 그걸 바꿨대요. 바꿔가지고 7월 1일이 지금은 정월초하루 합니다. 그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지금 그들이 7월달 같으면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달 그 정도 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돌아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6월절이 정월달이고 설날은 7월달이고 이게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흩어졌다가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와서는 이제 6월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이들의 달력이 이제 7월달 티세르월이 바로 정월초하루로 바뀌어서 설날이 되고 흘러가는데 지금 달력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달력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는 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절기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분이 정하신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 난 다음에 이날은 6월절이다.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딱 몹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다 공포해가지고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절기로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성회예요. 그분 앞에 모여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앞에 다가와줘야 여호와의 절기지 그분 앞에 모여들지 않는 것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기들을 말할 때마다 다 성회다, 성회다, 성회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성회다. 여호와께로 모여드는 수 있는 성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기에 다 여호와 앞에 모여오는 거죠. 온 국민이 다 모여오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날이다,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절기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분이 정하신 날, 그분이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절기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오늘도 여호와의 절기 이랬잖아요.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전부 성회예요. 알겠죠? 여호와의 절기는 다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러니까 이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전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티세로월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그들이 10일 동안 참 축제를 이렇게 벌여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0일 날은 대속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1월 정월 초하루날 설날 그냥 한 달 내내 그들은 축제예요. 7월 달에 다 집약이 돼 있어요. 이 설날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이게 정월 초하루는 이들은 설날은 다 성회입니다. 성회. 네. 근데 우리도 설날들 다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어. 다 집을 또 부모님들 찾아뵈야 되니까 가서 그렇지. 설날이 주일만 됐으면 좋겠어, 맨날. 그래야 모여들지. 그렇죠? 주일날. 이런 모습처럼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그분이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분이 정하신 날, 그분의 날, 그분의 성회로 모여들 날, 이게 바로 절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은 누구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지킬 때 뭘 기억할 것이냐, 이들이. 이 날이 왜 여호와께서 이 날을 정하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걸 기억시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억시켜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시키는 날, 이게 절기요, 절기.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세대가 바뀌어 오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만들어 지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한번 기념해 보자. 그 오심을 한번 기억해 보자. 라고 해서 성탄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날이 12월 25일로 삼은 것은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그날이 역시 그들의 또한 축제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 정확하게 성경에 몇 년 몇 월 며칠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분을 어차피 성경에 몇 년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날을 잡아서 성탄절로 정하고 그분을 기억하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12월 25일이요. 주님은 언제 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이 없느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록을 두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오신 것이니까 엄격히 보면 그분은 생일이 없어요. 그분은 생일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했다가 되어지면 생일이 되잖아요. 생일이. 그래서 성경은 그걸 없애버린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태어났는데 이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신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연대가 기록될 수가 없어요. 갔다가 그것도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로 가버렸잖아요. 이게 총구석에서 누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추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예수님은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도 오늘날 많은 이단들 그잖아요. 이 12월 25일이 무슨 성탄절이냐 하면서 막 또 공격했었잖아요. 공격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억하자는 거지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지요.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 절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성회고 그래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절기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 과연 영원한 규례냐 아니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지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으로 끝났다 하니까 그러면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안 맞지 않느냐 이제 막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절기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자꾸 취급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안식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영원한 규례다 했잖아요. 그 지금 필요 없다 하면 영원한 규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원한 규례로 명하시는 그분의 심정이 도대체 뭐였길래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안식의 법은 반드시 거룩을 위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안식일의 삶이에요. 그걸 상실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월절도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예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규례가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심정은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심을 예시했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셨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규례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6월절 지켜야 된답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해버려요. 6월절은 예수 때문에 명하신 겁니다. 예수 때문에 명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이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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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마침내 6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죽느냐? 예수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6월절을 명하신 하나님 심정 속에서 피 속에 잠겨진 자만이 산다라고 명했던 것이 6월절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 밖을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규례를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을 써요. 절기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토록. 없었지 않 천국 가야 끝나는 거다. 모든 것은. 천국 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돼. 무시해버려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절기를 명하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6월절 지킨다고 어느 날 지킬 거예요? 어느 날이 6월절인데요. 우리 달려가고 다 다른데 뭐. 응? 그러니까 엉터리인지 엉터리. 6월절의 날은 예수 오심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6월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날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따라 반드시 피 속에 담겨진 자만 산다고 하니 오늘날도 예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속에 담겨지지 않는 자는 어김없이 명하는 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피 속에 담겨진 자만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원한 규례다. 그것을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절기들 하나하나 우리가 명하심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건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절기단 이야기예요. 절기는 전부 어디에서 멈추느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알파고 그분이 오메가입니다. 모든 건 그분이 시작시켰고 그분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도 그분이 출발시켰고 그분에게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월절도 이야기했지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이 6월절은 뭐냐? 예수 잡기 위한 날이란 이야기. 예수를 잡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잡는 6월절의 첫날 무교절 이렇게 이어져가요. 예수 잡기 위한 날이에요. 이 6월절은. 그래야만이 애굽의 종되었던 인생들이 살았던 것처럼 죄의 종되었던 인생들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6월절 올라가 죽는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누구를 잡아다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놓은 이 절기들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대를 따라 그대로 허용하실 때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감히 예수를 함부로 죽입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절기가 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양 잡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을 기억시키더니 마침내 그분이 피 속에 잠겨진 자만 산다고 하더니 이 아들의 피를 쏟아내게 하셔서 그 피 속에 잠겨진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영원한 규례. 이게 바로 6월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마음대로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그 역사도로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다라고 했어요. 이 무교절은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죠. 그래서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어라. 누가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이냐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라 했잖아요.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오늘 또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무교절이에요. 구원받은 자, 6월절을 통과된 자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실시돼야 될 것이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누룩 섞이지 않는 떡, 예수의 살과 피, 이것을 받아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하신 것처럼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뭘 안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범한 거예요. 그렇죠? 무교절을 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분이 명하셔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해 가시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6월절을 지낸 사람들은 무교절, 누룩 섞이지 않는 떡, 세상 떡이 아니라 누룩 섞이지 않는 떡, 예수의 살과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무교절을 지키는 자요. 이건 역시 영원한 규례라는 이야기예요. 우린 천국 간 그날까지 먹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밀접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은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 첫 열매란 이야기죠. 우리가 이 추수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초실절을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가을 추수를 거둘 때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이야기해요. 초실절, 수장절, 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면서 온전한 추수를 거둘 때는 이제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는 시작이, 하나는 끝이다. 이 첫 열매,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초실절, 수장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부활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나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초실절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미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산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마침내 영원한 부활이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것이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두게 되면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한 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산 자임을 믿읍시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게 초실절. 이건 역시 영원한 규례다. 전부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고 훗날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갈 그 부활의 그날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서 15장에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날 모든 건 다 평가돼요.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날 다 평가돼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부활의 순간에 다 평가돼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활의 순간에 나타나는 그것을 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는 화장품 없어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려고 해도 꾸며지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종착점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날 내가 어떤 영광을 가져올 것이냐,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꾸며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활의 이 영광이 참 우리는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 우린 그걸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은 심는 거라 했어요. 심는 거.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려고 하는 지금 우리 육체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심는 거. 그래서 오늘 나의 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의 날에 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심든지 안 심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부활의 그날에는 반드시 영광이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날 다 평가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합시다. 에? 그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날 그때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이 유일한 기회예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 그 부활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 그것을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삽시다. 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이 오순절 날 주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하시더니 여지없이 오순절 날 성령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 때나 성령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정하신 날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있잖아요. 그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 받아야 돼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살면 오순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오순절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은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됐고 오늘 우리는 오순절을 명하신 그분의 심장 속에 담겨지는 건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오순절을 지켜가는 영원한 규례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 하나도 무시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영원한 규례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는 이걸 지키지 않고 정말 무시했을 때 하나님 처절하게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개혁 작업을 일으킬 때 뭐냐?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 절기 지키는 거잖아요. 요시야 왕도 율법책을 받아지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면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명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그들이 6월절부터 다시 또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부으심.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 날은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잖아요. 언제든지 갈망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은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영원한 규례로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에 달려가고 우리는 오늘 달려가고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365일인데 그건 360일이요. 이날 정했다 그 다음에 또 달라져. 5일 또 빨리 가든지 하잖아요. 자꾸만 달라지는데 언제 날수를 정해서 쫓아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에요. 날수는 주님 오심으로 끝났고 성령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 절기를 명하신 그분의 심정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해 가잖아요. 그겁니다. 오순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언제든지 존재하지만 오순절날은 그날로 끝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흐름을 따라 그대로 우리도 흘러가야 돼요. 이 절차가 흘러가야만이 돼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대로 안 흘러가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엉터리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부으심도 반드시 정말 내가 어느 날에 성령의 부으심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때에 더 우리가 확실할 수 있어요. 그냥 충만한 것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정말 강한 힘이 나를 휘어잡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내가 그 앞에 정말 죽어지고 그분이 나를 점령해 들어오는 이런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린 있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냥 좀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충만하고 그렇다면 충만 않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 지금 그분이 직접 강림하시는 역사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냥 오순절이 지나면 나팔절이 오는 거죠. 나팔절. 우리가 성경은 나팔을 지금 이들이 모일 때마다 나팔을 불어요. 성경은 모일 때마다 나팔 부는 나팔이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양강나팔, 양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어떤 나팔은 길게 불기도 하고 어떤 짧게 불기도 하고 나팔이 소리도 다 달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순간도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오늘날 나팔절은 복음 전도지요. 복음의 나팔이 지금 울려 퍼져요. 근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세상은 종말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팔절에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6월절만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살과 피를 안 먹으면 무교절 안 지키는 거잖아요. 부활에 관심도 없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오늘 나를 심지 않으면 초실절도 안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 받지 않으면 오순절도 안 지키는 것이고, 예수는 분명하게 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6월절을 지키는 거죠. 나머지는 안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도 그걸 어기잖아요. 그분도 그걸 피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 절차를 따라 그대로 흘러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면 이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끝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나팔이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나팔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영원한 규례. 그래서 나팔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울려 퍼지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부는 나팔은 살리는 거란 말이죠. 이 나팔 소리 들으면 네가 산다는 소리죠. 이게 나팔절.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나팔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는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분이 나팔을 불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나팔을 불 수도 없고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여기까지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자, 이제 나팔절이 지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이 오는 거죠. 속죄일. 이 속죄일. 이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날로 끊임없이 지켜가도록 명하셨지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 다시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도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
그날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리라고 하는 것이 명해져 있어요. 우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죄와 영원히 상관없는 자가 되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속죄일. 지금 여기로부터는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것이죠. 그죠? 바라봐야 될 소망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속죄가 언제 끝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도에서 우리가 손놔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주어져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대속죄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초막절.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친히 장막을 쳐주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은 집을 다 떠나서 광야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이 천막절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대로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심으로.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으로 끝도 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길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곧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돼야 돼요.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지금 같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길이 곧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시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규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영원한 규례. 이 절차를 따라서 반드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대속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발자취도 거기까지 걸어가야 끝나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대해갈 때에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히브리서에도 주로 이런 말씀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이루어진? 예수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지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들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날이 며칠이냐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 나팔이니 우리 상관할 소지가 아니죠. 그분이 나팔을 불어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영원한 장막에 우리는 거하게 되겠지요. 이게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절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거닐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임을 기억하고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이 길을 따라 거닐어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를 지금 주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우리 입을 열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순종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일을 따라 주님의 불리신 발자취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 주께서 정하신 그 일을 따라 우리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신앙이 이미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따라 거닐어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생명들 속에 나팔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름받은 축복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오순절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입을 열어 진실로 주여 나팔절을 지켜갈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한동훈이 살게 될 것이니 진정으로 나팔을 부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모든 것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주인이 데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 주님께서 명하신 나팔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대속기를 맞이함으로 영원히 죄와 성권 없는 자로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